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여 보라. 많은 거짓 선자들이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강단에서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한다 하더라도 다 믿지 말라. 그 말씀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해보라. 영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신다고 말씀하셨다.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경에 무지하기 때문에 거짓 목자와 참 목자를 분별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서 거짓 목자와 참 목자를 분별해내는 지혜자들 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23장 25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몽사를 얻었다 함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몽사를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열조가 바알로 인하여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몽사를 얻은 선지자는 몽사를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와 밀을 어찌 비교하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적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그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거짓 몽사를 예언하며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이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레미야서 23장 25절부터 32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봉독해 드린 말씀을 통해서 겨와 밀을 어찌 비교하겠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겨와 밀을 어찌 비교하겠느냐. 비교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겨는 몇 추럭을 갖다 준다 하더라도 밀 한 톨, 살아있는 밀 한 톨만 갖지 못한 거예요. 밀은 생명력이 있어서 똑같은 열매를 내지만은 겨는 다 날아가 버리거나 거름받게 되지 않아요. 제목은 겨와 밀을 어찌 비교하냐 하는 것은 비유의 제목이고 실상은 몽사를 말하는 거짓 선지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성실한 목자를 어찌 비교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을 예언한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예레미야 선지자도 에스겔 선지자와 같이 유다 왕국이 멸망할 때 마지막 왕조를 섬겼던 선지자였어요. 비운의 선지자였죠. 비운의 선지자. 예수님 탄생하기 전 BC 626년부터 585년까지 약 41년간 선지자 노릇했던 사람이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그래서 유다 왕국이 멸망되기 전에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왕들과 그 당시에 제사장들에게 권고했지만 그들이 듣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유다 왕국은 바벨론에서 멸망당하고 왕이 자기 앞에서 자기 자식들을 다 죽이고 누나를 빼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그런 비참한
그 꼴을 다 봤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고 고독의 선지자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1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의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이라. 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왕 요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왕 시드기야의 제11년 말까지 임하니라. 이에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히니라. 요야김 밑에 아들이 요야긴이었는데 그는 3개월밖에 치료하지 못했고 요야김의 동생을 이름을 바꿔서 시드기야로 바꾼 거예요. 이름이. 시드기야 왕 때 멸망당한 거예요. 좀 더 보시겠습니다. 4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예레미야의 선지자여서 임했기 때문에 예레미야의 하신 말씀은 누구의 말이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돼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는 이미 복중에 짓기 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는 이미 뱃속에 들어서기도 잉태하기 전부터 벌써 다 예정된 약속대로 출현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예레미야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했어요.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선지자지 세계 만국을 만국에 대해서 외치는 열방의 선지자는 아니잖아요. 이건 뭘 말하느냐? 다시 예레미야 선지자를 빙자해서 종말에 출현할 사명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호세아서 12장 10절에 내가 여러 이상을 많이 보였고 선지자를 빙자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이 말이 조금 있다 보면 여러분들도 이해가 되실 거예요. 6절 보세요.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예레미야는 자기 자신을 잘 아는 거예요. 나는 말도 잘할 줄 못하는데 내가 이런 사명을 감당하자니까 자기 슬퍼한다 고백한 거예요. 그대로. 7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서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대언의 사명이기 때문에 비는 자기는 아이와 같이 보잘것 없고 약하지만은 하나님의 대언자가 하기 때문에 강한 자로 나타난 거예요. 강한 자. 8절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항상 하나님께서 호의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기 때문에 강한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9절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 입에 둬서 대언하도록 하신 거예요. 10절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를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이런 일이 예레미야 선지자 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예레미야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운 일은 없었어요. 이스라엘 선지자였지 열방 만국 위에 세우지도 않았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런 열방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는 역사가 없었던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빙자해서 종말의 선지자를 예언한 거예요.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갔을 때도 물었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했을 때 제자들이 얘기하잖아요. 더러는 세례 요한이 환생된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뭐 이사야라고 하고 도로는 에레미야라고 하더라. 그와 마찬가지로 종말의 선지자도 에레미야를 빙자해서 열방의 선지자로 세울 것을 예언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은 에레미야 시대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종말에 이루어질 일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를 빙자해서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대한 구원의 메시지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미 종말에 이루어질 일은 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다 알려주셨어요. 다만 우리가 영안이 뜨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을 뿐이지 다 알려주신 거예요. 또 마찬가지 종말에 이루어질 계시의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알려주셨잖아요. 아모스 3장 7절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선지자를 통해서 종말에 이루어질 일을 다 예언했어요. 오늘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과 같이 몽사를 말하는 선지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성실한 목자가 출연한 것도 다 알려주셨잖아요. 그런데 정작 그걸 분별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은 분별을 못한다는 거예요.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역사는 되풀이되는 거예요. 구약에 있었던 사건을 빙자해서 종말에 있을 사건을 거울 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지금 있는 일도 옛적부터 있었고 앞으로 이루어질 일도 옛적에 있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전도서 3장 15절 보세요.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마찬가지로 이 시대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성실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대언을 해준다 하더라도 듣지 않으면 결국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개인이나 나라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출현할 것은 예수님도 증거하신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수님 탄생 626년부터 585년까지 예언했던 분이고 예수님도 똑같이 종말 되면은 거짓 선지자들이 무수히 출현할 것을 3번이나 걸쳐서 말씀하셨는데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걸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절 보세요.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하고 제자들이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을 받지 말고 주의하라고 3번 당부를 하셨어요. 계속 보세요.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게 하리라. 내가 재림 예수다 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것을 예수님 때부터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내가 재림 예수라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출현했어요. 10절 보실까요? 마태복음 24장 10절.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그때는 세상 끝을 말하는 게 세상 끝에 징조에 대해서 물었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 많은 거짓 선지자를 출연할 때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져 가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그렇잖아요. 믿을 사람 하나도 없고 사람마다 다 각박해가지고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잖아요. 23절 보실까요? 마태복음 24장 23절. 그때 세상 끝에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내가 재림주다 내가 하나님이다 해도 믿지 말라는데도 오늘날 보세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교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 그 사람은 하나님이라는 사람은 죽고 그 안에 된 사람이 지금 현재 그 치리하고 있는데도 그렇게 사람들이 많잖아요.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거지 성경에 어디 있어요.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이라. 택함 받은 자들도 미혹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기사 이적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은 정말에 이루어질 이 시대에 지금 현재 일어날 일들을 예언해 놓은 말씀이에요.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몽사를 얻었다 함을 내가 들었노라. 여기에 내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몽사를 얻었다 함을 내가 들었노라. 몽사라는 것은 내가 꿈에 뭘 봤다. 응?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계시를 줬다. 이런 허튼 소리 하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몽사라는 거. 꿈 얘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선지자에게 계속 계시나 환상을 주면 이 성경 믿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게 계속 바뀔 거라면은 이걸 어떻게 믿겠어요? 성경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이지 계속 새로운 선지자에게 새로운 말씀 준다면 믿을 수가 없잖아요.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종말에 이루어질 일을 다 알려주셨는데 이게 거짓이라는 거를 그걸 분별을 못해요. 조금만 생각해도 알 수 있는데 미혹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몽사를 얻은 자는 뭐냐? 여러분들 꿈 꿔봤지만은 꿈 깨면은 뭐 남는 게 있어요? 없어요? 뭐고? 허탄하잖아요. 허탄하잖아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꿈에 뭘 봤다, 내가 계시를 봤다, 환상을 봤다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도적질하는 자고 하나님을 빙자해서 하나님 말씀을 팔아먹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빙자해서 자기 배를 채우는 장사꾼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29장 8절 보세요.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그렇잖아요. 꿈에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깨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이런 진리의 말씀이 증거되는 시온산을 치려고 하는 자들, 뭐 2단이다 3단이다 해가지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핍박하는 그런 자들이 바로 꿈꾸는 자라는 게 그렇게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나오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안이 떠고 귀가 열리면은 자기들의 입지가 어려우니까 시온산을 치려고 하는 거예요. 9절 보세요.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이런 자들은 다 소경이라는 거예요. 소경 귀머거리가 바로 종이라고 하는 자들,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자들. 이사야서 42장 18절부터 기록된 소경 귀머거리. 그 비틀거림이 무슨 술을 먹어도 비틀거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중심 못 잡고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는 거예요. 10절 보세요.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눈은 선지자요 너희 머리를 덮으셨음이니 머리는 선견자라.
하나님께서 그런 거짓 선지자에게, 꿈꾸는 선지자에게 눈을 감겼기 때문에, 영안을 뜨지 못하게 감겼기 때문에 소경된 인도자라는 게 소경된 선지자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나는 몰랐습니다. 나는 뭐 목사님 말만 안 돼요. 분별 못하면은 그 소경된 인도자 밑에 있는 자까지 다 심판을 같이 받는 거예요. 11절.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한책의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묵시라는 것은 계시의 말씀을 말하는, 옛날에 계시를 다 옛날에는 묵시록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계시록에 뭐 용이 출현하고 바벨론이 출현하는데 이게 뭐냐고 유식한 자, 목사나 전도사나 뭐 권사나 장로한테 주면 말하면은, 계시록은 봉해져 인봉된 책이니까 함부로 풀면 큰일 납니다 하는 식으로 입을 닫게 만들고, 알려지도 못, 자기가 모르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못하겠노라 말할 것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자기가 무슨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 꿈에 이런 것이 나타나다 나에게 환상을 보여줬다 하는데, 아니 계시 앞으로 이루어질 일도 알지도 못하는 자가 그 말하는 것은 그 허탄한 얘기 아니겠어요? 아니 이미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예언의 말씀도 설명해 주지 못하는 자가 무슨 환상을 받고 무슨 꿈에 뭘 보여주겠어요? 그런 자에게. 12절 보세요.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니라. 그 뭐 집사나 이런 사람들한테 뭐 물어보면 만만하긴 만만하잖아요. 이 집사는 이모로고. 그런데 나는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모르겠다, 모른다, 뭐 누구에게 물어봐라,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 대답을 할 거라 이거야. 13절.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입술만 주여 주여 하고 하나님 하나님 하지만은 입술로는 하나님 존경하는데 마음은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떠난 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시고 영으로 계신데 성경하고 거리가 멀면은 하나님 떠난 자예요. 그래서 이런 몽사를 얘기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들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고 말했어요. 신명기 18장 22절 보실까요?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이런 말씀까지도 모세에게 다 알려줬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안을 뜨지 못했기 때문에 이걸 분별을 못한다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 하나님 이름 팔아서 말한 일에 증언이라는 것은 어떤 증거나 효험이 없고 뭐 이루어진 성취함도 없으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다.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니까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보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26절 보실까요? 에레미야 23장 26절.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간교라는 것은 그 간사하고 교활하다는 거예요. 뱀 같은 자예요, 뱀 같은 자. 창세기 3장 1절에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다라고 그랬잖아요. 간교하다. 간사하고 교활하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 하나님 이름 팔아먹겠느냐, 이게 언제까지. 심판 때까지도 모르고 그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서의 여러 구절을 그 말씀을
하셨어요. 몇 구절만 더 보시겠습니다. 에레미야 5장 30절 한번 보실까요? 이 땅에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뭘 예언하며?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내가 꿈을 봤다, 뭐 환상을 봤다, 하나님께서 내게 뭐 계시를 보여주셨다, 이런 헛한 소리하고,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제사장들은 목사나 신부를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 권력으로 다스린다는 거예요. 섬기라고 보는 거잖아요. 하나님 백성들을 양육하고 살찌우라고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해주는 것이 목자와 신부의 사명인데 권력으로 다스린다는 거예요. 무소불위의 권한 행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하려 느냐. 놀라운 일이다 이거야. 아니 상식이 있으면은 그걸 보면 이건 부당하지 않느냐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 백성들이 오히려 그것을 좋게 여긴다는 거예요. 거짓말도 분별 못하고 제사장들이 권력으로 다스리는 것을 좋게 여기니까 결국에는 어찌하냐. 어떻게 돼? 같이 멸망당하는 같이 멸망. 에레미야 6장 1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그 땅 거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전지와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니. 아니 자기 갔던 걸 다 탕진하는 거예요. 아내도 뺏기고 자식도 뺏기고 다 타인 소유로 넘어간다 이게야. 거짓 선지자를 따라다니면 이렇게 된다 이게. 13절. 이는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남하며 욕심이 넘치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뭘 행함이라? 거짓이 그냥 넘치니까 이 거짓을 따라가다 보면 사실 재산 탕진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도 다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계속 보세요. 14절. 그들이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육신적으로는 엄청 잘해요. 뭔 어디 아프다 하면 그냥 넉 달까지 쫓아가서 뭐 사다 들고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니까 안심하라 안심하라 하는데 평강이 어디 있어요. 당장 계시록의 환란이 눈앞에 있는데 그런 걸 알려줘서 대비하도록 해주는 걸 안 하고 그저 마음만 유료해져서 그러니까 그 육신적인 것 때문에 고마워가지고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분별을 못하는. 15절 보세요. 에레미야 6장 15절. 미가서 3장 5절 보세요. 미가서 거기까지만 보시고 미가서 3장 5절.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는 이에 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가 이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에 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면 뭐 사례금이라든가 뭐 대가를 지불하면은 평강을 외치나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공갈이나 협박이나 하나님 말씀 빙자해서 큰일이 있을 것처럼 해줘가지고 겁을 준다는 거예요. 전쟁을 준비하는 거.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너희가 뭘 만나리니? 밤을. 깜깜한 흑암이라는 이던 자들 따라다니면 빛이 없는 거예요.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앞으로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흑암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이 캄캄한 소경된 자에게 그들을 따라가면 다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눈을 다 감겨버린 거예요. 그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해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잖아요. 시편 84장 11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시는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만 있기 때문에 그들을 인도를 받는 자들도 같이 어둠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11절 보실까요? 미가서 3장 11절. 그 두령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 제사장은 삭수를 위하여 구원하며, 제사장, 신부나 목사들은 사례금을 받기 위해서 교훈 설교하는 거예요. 뭐 선해라 착해라, 어느 철학 박사 이야기나 신문에 나온 얘기라든가 간증 이야기라든가 어떤 예화 같은 거, 삭수를 위하여 구원한다는 거예요. 삭수를 위해서. 이 예언의 말씀을 알려줘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려주질 않고 사례금 받기 위해서 교훈 설교를 한다. 그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치면서 무슨 예언 사명 받았다 하면서 돈을 위해서 점쟁이 노릇한다는 게 선지자가. 오히려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해가지고 하나님 이름 팔으면서 점쟁이 노릇하고 싹군 목자가 된다. 놀랍잖아요 이게. 에레미야 선지자나 미가 선지자가 벌써 예수님 탄생 이전 몇백 년 전부터 이런 예언을 다 해놨단 거예요. 12절 보세요. 미가서 3장 12절. 이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시온은 밭같이 갈물당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과 같게 되리라. 그럼 이런 거짓 선지자들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시온과 예루살렘이 다 멸망해버린 거잖아요. 다 멸망해버린 거잖아요. 그와 같은 일이 앞으로 종말에도 이런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다 멸망할 것을 이미 예언해 놓은 말씀인 거예요. 전에 있었던 것이 앞으로 있을 일도 이런 일이 반복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본문 말씀 예레미야 23장 27절 보세요. 그들이 서로 몽사를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열조가 바알로 인하여 내 이름을 잊어버리는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거짓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의 그 열조, 그 조상들이 하나님이 아닌 바알신, 이방신을 모시다가 멸망당하고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게 한 것처럼 이 시대도 마찬가지.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몽사 이런 걸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잊어버리게. 13절 보실까요? 에레미야 23장 13절.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중에 우매함이 있음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탁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의 아들 시대에 남북으로 갈렸잖아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과 솔로몬의 부하였던 여로보암이 11지파를 가지고 그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고, 베냐민 지파 일부하고 유다 지파만 남유대국 예루살렘에서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바알을 의탁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그래서 멸망당한 거죠. 그릇되게 해서. 계속 보세요. 14절. 우매하다는 것은 어리석고 몽매하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어리석고 몽매하다.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중에도 가증한 일이 있음을 보았나니,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선지자가 그렇게 우매하고 그 바알신을 섬긴 자들이 있는 걸, 그걸 보면서도 예루살렘 선지자, 유대국의 선지자들 중에도 가증한 일이 있음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행악자의 손을 굳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 사람과 같고 다름이 없고, 소돔 사람과 다름이 없고 그 거민은 고모라 사람과 다름이 없느니라. 그 사마리아의 그 선지자들을 그런 거짓된 것을 보면서도
유다국도 똑같이 반복했다는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배역한 이스라엘보다 유다국이 더 패역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적인 간음을 얘기하는 것이나 남편인 하나님을 두고 다른 이방신 섬기는 것을 간음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바로 소돔 고모라 멸망받은 그들과 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악한 자들로 변해버렸다는 거예요. 15절 보세요.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내가 선지자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우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에게로서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쑥물을 먹기 위해서 선지자들이 쑥물 먹으니까 그 쑥물을 받아먹는 하나님 백성들을 다 망하게 만드는 게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1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들어라?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의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이걸 분별하는 거예요. 이걸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서두에서도 말씀하시지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해보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과연 그 열조들이 바알로 인하여 내 이름을 잊어버리는 것까지 했던 것에 대해서는 몇 구절 알아보겠습니다. 사사기 10장 6절 한번 보실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려 그들을 섬기지 아니하므로. 그러니까 바알 신뿐만이 아니라 온갖 이방신을 다 섬기는 거예요. 이게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이 약 1000명들의 궁녀, 왕비를 각국 열방에서 다 받아들이다 보니까 그들이 다 이런 이방신을 가져왔기 때문에 다 이렇게 전파가 된 거예요. 7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파심해 그들이 그에부터 이스라엘 자손을 학대하니 요단 저편 길랏 아모리 사람의 땅에 거한 이스라엘 자손이 18년 동안 학대를 당하였고. 하나님 버리면은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들어서 치는 거예요.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멸망당하잖아요. 9절 보세요. 9절 사사기 10장 9절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을 침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써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아니 뒤늦게 후회하면 뭐예요? 나라가 다 망하는데. 11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치 아니하리라. 여러 번 하나님께서 아량을 베푸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는 너희들 구원치 않겠다 해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팽화하고 남유대국은 바벨론에서 패망당한 거예요. 종말에도 이런 거짓 선지자를 따라갔을 때는 그런 역사가 되풀이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열왕기상 22장 51절 한번 더 보실까요? 유다왕 여호사밧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 아비의 길과 그 어미의 길과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누굴 섬겨? 바알을 섬겨 숭배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동하기를 그 아비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이방신 섬기면 다 패망하게 되는 거예요. 에레미야 19장 3절 보세요. 그래서 열조들이 이렇게 바알신을 섬기다가 망한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이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에레미야 19장 3절. 이르기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거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을 재앙을 내릴 것이라. 무릇 그것을 듣는 자의 귀가 진동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케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열조와 유다 왕들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죄한 자의 피로 이곳에 채웠음이며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아니 자기 자식을 바알에게 번제물로 드리는 이런 악을 행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걸 용서하시겠어요? 응? 오늘 본문 말씀 에레미야 23장 28절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몽사를 얻은 선지자는 몽사를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그와 미를 어찌 비교하겠느냐. 오늘 본문의 제목이 이거예요. 에레미야 23장 28절. 그러니까 몽사를 받은 선지자는 하늘 할 수 있는 얘기가 몽사밖에 없잖아요. 내가 뭐 하나님께 받았다는 꿈 얘기밖에 할 게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몽사를 받은 선지자들을 겨루 비유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를 밀로 배웠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꿈 얘기하는 자들은 그들은 그 말씀 믿지도 말고 그들을 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꿈 얘기하는 자들은. 신명기 13장 1절 보세요. 신명기 13장 1절.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내게 말하기를 네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하나님 말고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자 기사와 이적으로 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따르지 말라니까. 꿈꾸는 자의 말을 따르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뭐 하십니라? 아니 이런 거짓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매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분별해야. 하나님께서 시험으로 다 준 거예요. 시험으로. 4절.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순종하며 그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며 그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부정하고 부정하는 것은 복종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고 말씀으로 계시잖아요. 말씀을 순종하라니 말씀을. 5절.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뭐하라?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이는 그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여 취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케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행하라 명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 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끝에 부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도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뭐를 제할지라? 악을 제하라. 악을 제하라.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쫓아가는 그런 악을 피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스가랴서 10장 2절 한번 더 보실까요? 대저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 드라빔들은 우상을 말하는 게 우상. 복술자는 진실치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이런 점치는 자들이 바로 거짓 꿈 얘기한다는 거예요. 몽사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위로함이 헛됨으로 백성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그래 드라빔 복술자는 다 목자, 거짓 목자를 지금 비유하고 거예요. 비유한 거예요. 3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수염소들을 벌하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목자들을 수염소로 비한 거예요. 수염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거짓 목자들, 꿈꾸는 선지자들이게 돼요. 그래 몽사를 얻은 선자는 몽사를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다. 하나님의 신이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밖에 없잖아요. 요한복음 10장 35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뭐라? 신이라. 신. 하나님의 신이 임했기 때문에 신의 말씀을 대언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인데, 종말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을 받아서 성실함으로 대언하는 사명자가 누구냐? 그것도 다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해 놨어요. 이사야서 11장 1절 보세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잖아요.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는 것은 다윗을 상징하고 있는 거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뿌리는 이새의 뿌리나 다윗의 뿌리나 같은 뿌리잖아요. 그 다윗의 뿌리는 계시록 22장 16절에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광명한 새벽별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새의 뿌리, 다윗의 뿌리는 예수님을 상징하였고, 예수님으로부터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영적 사명자가 출현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포도나무로 비유했잖아요. 가지라는 것은 포도나무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후손이 나올 것을 지금 예언해 놓은 말씀이에요. 2절 보세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는 다윗의 뿌리로부터 나온 가지 사명자에게 하나님의 신,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임하시는 거예요. 3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으로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입의 막대기나 입술의 기운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칼과 같다고 그래요. 두 날 가진 칼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5절 보세요.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여기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대언할 것이라 말씀해요.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깨닫기 원합니다. 이런 사명자를 만나야만이 영안이 떠지고 거짓 몽사를 말한 자들을 분별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겨와 밀을 어찌 비교하겠느냐 말씀하셨는데, 겨는 악한 자를 겨로 비유한 거예요. 악한 자를. 시편 1장 4절 보세요.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가도다. 악한 자들을 겨로 비유한 거야. 악한 자들을.
이사야서 41장 14절 보실까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를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겨같게 할 것이라. 말이 안 되잖아요. 지렁이 같은 야곱을 택해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를 삼으리니, 타작기계는 곡식을 추수하는 타작기계인데 산들을 쳐서 부순다고 그랬죠. 산들을. 작은 산들로 겨같게 할 것이라. 산들은 에스겔서 6장 3절에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산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 백성들이 모인 장소를 산으로 비한 거예요. 교회나 종교단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몽사를 말하는 그런 종교단체를 다 때려 부수겠다는 거예요. 겨가지 다 흩어버리겠다는 거예요. 16절 보세요. 이사야 41장 16절. 네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것을 날리겠고 회리바람이 그것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받은 선지자들 밑에서 말씀 받은 자들은 즐거워하겠고 그걸 자랑하는데 거짓 선지자들 밑에 있는 자도 다 겨같이 다 날라버린다는 거예요. 똑같이 악한 자가 됐기 때문에 다 심판해버리겠다는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럼 밀은 뭐냐? 밀은 예수님과 같이 하늘의 밀이 돼서 자기가 죽어서 거기서 그 밀이 싹이 나고 열매를 맺혀서 오늘날 예수를 믿는 자들이 약 20억이 넘는 그런 예수 믿는 자들이 탄생됐잖아요. 왜 그래요? 밀 속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하고 밀하고는 비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겨가 몇 천억이 있다 하더라도 밀 한 톨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3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건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십자가 질 때가 됐다는 말이에요.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인해서 많은 열매가 맺히게 된 거예요. 왜 그래요? 말씀 속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4절에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다. 이거는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 사람이 빛이 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받았을 때. 예레미야 23장 29절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 말씀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불과 같고 그 다음에 큰 반석, 바위덩어리를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9절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뭐다? 하나님의 말씀은 태워버리는 불과 같은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5장 14절 보세요.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이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로 뭐가 되게 하고? 말씀이 불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 백성으로 나무가 되게 하리니 그 불이 그들을 사르리라. 거짓 선지자들 밑에 있는 자들은 다 불로 태워버리겠다는 거예요. 불로 태워버리는 거예요. 스가랴서 12장 6절 보세요.
그날에 내가 유다 두목들로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국민을 살을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은 다시 그곳 예루살렘에 거하게 되리라. 아니 나무 가운데 화로 같고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으면 다 태워버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강한 자가 된다는 것을 이미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불 같다 이게요. 또 반석을 쳐서 붙들어주는 몽둥이 같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병기고 하나님의 철퇴가 돼서 거짓 목자들을 치는 몽둥이가 되는 거예요. 에레미야 51장 20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의 뭐요? 너희들이 나의 철퇴 곧 병기다. 하나님의 철퇴고 하나님 병기가 된다 이게야. 말씀 받은 자들이 내가 너로 열방을 파하며 너로 국가들을 멸하며, 이게 에레미야 선지자가 처음에 예언했던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내가 너로 세상을 치고 열방을 파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로 말과 그 탄자를 부수며 너로 병거와 그 탄자를 부수며 너로 남자와 여자를 부수며 너로 노년과 유년을 부수며 너로 청년과 처녀를 부수며. 예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심판 때는 어리석은 자들은 다 심판받는 거예요. 23절 너로 목자와 그 양떼를 부수며. 하나님의 병기가 철퇴된 자들은 거짓 목자를 치고 거짓 목자를 양떼들을 다 부수는 거예요. 그래서 산들을 부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너로 농부와 그 몽에서를 부수며 너로 방백들과 두령들을 부수리로다. 그 거짓 목자 밑에서 일꾼들, 몽에서, 방백, 두령들 다 지도자를 상징하잖아요. 다 부수겠다는 거예요. 24절 그들이 너희 목전에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고민에게 갚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라. 바벨론을 심판하듯이 종말에도 또 바벨론을 시험하는 역사가 이미 예언해 놓은 말씀인 거예요. 시온에게 악을 행한 자들을 다 바벨론으로 비유한 거예요. 악한 자들. 25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온 세계를 멸망의 산아 보라. 나는 네 대적이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무슨 산? 불탄 산이 돼. 다 태워버리겠다는 거잖아요. 남을 게 없잖아요. 26절 사람이 내게서 집 모퉁이 돌이나 기초돌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영영이 황무지가 될 것이나 여호와의 말이라. 하나도 건질 게 있다 없다? 없다. 하나도 없다. 다 불살아버려요. 계시록 2장 26절에서 27절도 마찬가지. 이기는 자에게 내가 만국을 다스리는 철장 권세를 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만국을 다스리는 철장 권세나 너는 나의 철퇴, 병기라는 말 같은 말이잖아요. 에레미야 20장 30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적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도적질하고 하나님 이름 팔아서 배불리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 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스가랴서 13장 7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말씀하셨어요. 칼이 깨라는 것은 칼이 어떻게 깨요? 칼이 하나님의 말씀을 칼로 비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이 거짓 목자들 이런 몽사를 말하는 이런 자들을 치라는 말이에요. 치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두 날 가진 칼 같고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까지도 찔러 쪼개고 많은 사람들을 벌거벗은 것까지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잖아요. 말씀 받은 자들이 이런 몽사를 말하는 거짓 선자를 쳐서 그들 밑에서 신음하는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해라는 말씀이에요.
23장, 에레미야 23장 31절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그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그가 말씀하셨다는 그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 파는 자들을 친다는 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14장 14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복술과 허탄한 것과 자기 마음의 속임으로 너에게 예언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게 대하여 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뭐 할 것이요? 멸망할 거예요. 칼과 기근. 여기 칼과 기근은 그럼 무슨 끼른 칼과 육신적인 기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기근,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다 멸망당하는 거예요. 16절.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인하여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입을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 아내와 그 아들과 그 딸도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안을 뜨지 않으면 그 거짓 선지자들 심판받을 때 그 밑에 있는 백성들도 같이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에 영안을 똑바로 뜨라는 말씀인 거예요. 에레미야 23장 32절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거짓 몽사를 예언하며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이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계속 중복해서 계속 말하고 있잖아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몽사를 말한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다 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병기가 되고 철퇴가 돼요. 로마서 6장 13절 보세요.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산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무슨 병기로? 의로운 일에 쓸 수 있는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몽사를 받은 선지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성실한 선지자가 어떤 사람을 말하며 그 다음에 그들을 따라간 거짓 선지자들을 따라간 자들의 말로가 어떻게 하는 것을 깨달은 여러분들은 모두가 성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병기, 하나님의 철퇴가 돼서 몽사를 받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을 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전으로 인도하는 이 시대의 참 선지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